빼야겠네요, 그죠? 자, 예, 오늘 제2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전도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 비전교회 또 2달간 또 이렇게 강단 교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욥기를 할까 또 전도서를 할까, 사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전도서였었는데 결국 욥기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오늘 전도서 하니까 다 한 것과 다름이 없는,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결론적인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전도서에서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청년이여, 청년이여. 아니, 청년부 헌신 예배도 아닌데 제2 남전도의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전도회인데 왜 청년이여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 물론 청년에게 한정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의 즐거움과 의미와 또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들을 청년이여라고 부른 것이죠. 옛날에는 청년을 20대 초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치던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23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시골 교회인데도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한 1000명이 모이는 시골 교회였는데 온 교회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그 여선생님이 결혼하는 거였어요. 노처녀인데 빨리 좋은 데 시집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집을 못 가고 있다. 이게 어른들의 근심이었습니다. 한 달 좀 전에 제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고 바로 이리 왔어요.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친척 친지들, 뭐 광주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친척 친지들 오셔가지고 결혼 축하 식사를, 축하연을 했습니다. 따로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젯밤 늦게 오게 되었는데 제 딸이 24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일찍 결혼을 다 했냐고, 신기하다고, 일찍 결혼해서 참 보기 좋다고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다들 너무 일찍 결혼했다. 아니 23세는 결혼 안 한다고 다 난리를 치더니만 시대가 바뀌니까 24인데도 지금은 제 딸과 같이 결혼한,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으로 있던 한 친구가 그때 결혼했는데 나이가 50이었어요. 50에 결혼을 했어요. 뉴욕에 가면 40대 청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그 연령,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연령 기준이 있었는데 뭐 큰 의미는 있겠습니까만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18세에서 자그마치 65세, 그리고 65세에서 79세를 중년, 미들 에이지드라고 부릅니다. 80부터 노년으로, 노인으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죠. 내려가나요, 자꾸? 마이크가 참 겸손해요, 이렇게. 자, 한번 인사할까요? 아직 청년이시군요. 물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아까 장로님들 특송하는 거 보니까 다 청년이셨어요. 청년이세요. 자, 아무튼 청년은 아직 건강하고 인생의 꿈과 야망이 꿈틀대고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다른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이 청년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경은 권면해 주고 있는데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권면이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는 인생 가운데 즐거움을 다 누리다가 나이 들어서 괜히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그런 꼰대 같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9절 볼까요?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와, 젊음을 즐거워하고 젊음의 시간에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보라. 얼마나 쿨합니까? 실제로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시대의 어두운 질곡 속에서 또 시대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모르겠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면 응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 무책임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여러분 YOLO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YOLO. You only live once. 너는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한 번뿐인 인생, 남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규정해 놓은 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이런 사람을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8월에 제주도로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데 사실 제 딸도 제주도가 고향이에요.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 2년 군목으로 제가 있을 때 제주도에서 제 딸을 낳았습니다. 제주도 한 달 살기가 그렇게 유행이라네요. 제주도 한 달 살기. 제가 3주 전인가요? 태국 치앙마이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니까 한국 분들 중에서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선택해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일 아니었습니까? 어떤 유튜버 중에 뭐 이름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둘 다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었는데 집도 팔았어요. 그러면서 당분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세계 일주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유튜브로 다니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다녔어요. 뉴욕에도 왔습니다. 근데 뉴욕에 한 주 살다가 떠났는데 다른 곳에 가다 보니까 뉴욕을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또 한 달 더 맨해튼에서 지내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우리 교인들이 화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 달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알고 다니더라고. 우리가 배워요. 저도 20년 다 돼갔지만 그분들한테 배웠어요. 얼마나 좋은 데를 많이 찾아다니고 재밌게 살아가는지. 처음에는 집 팔아가지고 다녔는데 지금은 유튜브 구독자들의 그걸로 인해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참 그런 거 보면 참 희한한 세상이다. 재밌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요. 우리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것 얘기하고 그거 하겠다라고 나서면요, 내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라고 말하면 뭐가 돼요? 꼰대가 돼요. 꼰대. 그래서는 안 돼. 응원해주고, 그래 너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빠는 못했지만 너는 한번 해봐라. 밀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야지 쿨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꼰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좀 이렇게 인생을, 오늘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쿨한 부모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부탁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9절 계속 보세요.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네 마음대로 한번, 네가 즐거워하는 대로, 네가 꿈꾸는 대로, 네가 계획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심판하실 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괜히 겁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 정말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면 집을 나가라. 그냥 부모 간섭 받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그 다음날로 호적에 팔 테니까. 그러면 그거는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대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돼요? 아니면 제가 들고 갈까요? 이걸 할까요? 예. 우리 예수비전 교회는 장로님들도 또 목사님도 다 너무 겸손한데 마이크까지 겸손해가지고 예. 예, 겁주는 말이 아니라 자유하되 방종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유와 방종은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없느냐, 그 차이죠. 여러분, 인생은 마치 화살과 같이 흘러갑니다. 청년의 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되 네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청년의 때를 마음대로 살라고 했다면 무엇을 책임감 있게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경계해야 할 것 두 개를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계해야 할 두 가지 뭐예요? 근심, 두 번째는 여러분, 하고 싶어도,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근심이 있으니까. 그럼 어떡해? 소는 누가 먹여? 근심이 있으면 원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할 두 가지는 근심과 근심과 청년의 때를 즐기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근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근심에 갇혀 있는 청년기는 오히려 가장 우울한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근심과 믿음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 근심하는 것이지 믿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데 근심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심은 우리가 원해도 근심하게 되고 원하지 않아도 근심하게 되고 우리가 근심에 갇혀서 살아가게 돼요. 근심을 이기려면 바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곧장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걱정거리를 던져줘요. 그러나 이 근심에 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 젊은 시절에 뭔가 할 수 있을 때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의 시기에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많고 자유로울 때에 세상 죄와 우리는 쉽게 타협하게 되죠. 세상의 방탕함과 음란함에 우리 몸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탕이고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요셉과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언제 기억하라고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자, 곤고한 날이 어떤 날들인가? 언제인가? 해와 달과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좀 문학적 표현이에요. 바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기 전에 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기력이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내 몸을 근사할 수 없고 그러한 노년기 그리고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뭔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제2남전도에는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때예요. 뭔가 할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비전교회는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창 일할 분들을 장로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예수비전교회 참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그럼 이 공고한 날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 건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뛸 것이며. 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뛸 것이며. 이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이게 늙고 병든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뭔 것 같아요? 이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뭐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신체가 어디예요? 손과 발과 팔. 설거지할 때도, 밥할 때도, 청소할 때도. 곤고한 날이 이르면 우리의 손과 팔이 떤다는 거예요. 떤다는 것.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는 어딜까요? 우리 몸에 가장 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허리? 다리. 손으로 맞는 것보다 다리로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다리가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맷돌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맷돌하는 자들. 맷돌이 뭔지 몰라요? 맷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저 약 올리려고. 치아. 맷돌질 하는 자들이 치아가 다, 지금은 감쪽 같아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니까 또 임플란트도 지금은 옛날 치아 색깔하고 비슷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표시가 안 나는데 옛날 어르신들 그냥 이빨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 빠져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맷돌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눈,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두워서 대낮인데도 잘 안 보여요. 지금 이거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의 원뜻이 그래요.
혹시 아직까지 저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세번역 성경으로 3절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3절,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공고한 날이 이르면. 자,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건 뭔 얘기일까요? 바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져서. 예전에는 길거리 문 밖에서 늘 시끄럽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문이 닫힌 것처럼 들리지 않아요. 맷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돌이 막 갈기는 소리인데 안 들리는 거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밖에 소리는 안 들리는데 새벽에 새 소리는 또 잘 들려가 잠이 깨요. 새벽 잠이 없어졌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건 뭘까요? 예전에 그 고운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고 쇠하여졌다. 이렇게 우리 몸이 노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우울한 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읽는 게 좀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인데 계속 읽어야죠. 5절 가겠습니다.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왜 놀라요? 왜 두려워해요? 떨어질까 봐. 애들은 막 나무만 있으면 막 기어 올라가요. 놀이기구 타면 막 정신없이 놉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요. 떨어질까 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냥 전구가 어두침침해지니까 그거 가려고 그냥 올라섰다가 넘어져서 1년 동안 1년 2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우리 어르신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지금 근육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조금만 밸런스를 잃고 휘청거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애들한테 시키고. 또 보세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서 왜 놀랄까요? 넘어질까 봐 놀라는 거죠. 넘어질까 봐. 길 조심하셔야 돼요.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또 길에서 놀랄까 봐 조심해야 돼요. 뭘 놀라요? 개라도 다가오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건 뭘까요? 뭘까요? 살구나무가 무슨 색이에요? 살구나무 꽃이 흰색이에요. 백발. 백발.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길을 가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무거워져요. 다리가 휘청거려요. 왜요? 메뚜기 한 마리가 달라붙었어. 그 메뚜기 무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먹고 싶은 것도 점점 덜해지고 식욕도 성욕도 정욕이 그쳐갑니다. 자, 5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죠. 5절 세번역.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이 세번역은 그냥 성경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하기보다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면 세번역을 한번 보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자,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의 존재는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은 땅의 존재죠. 흙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흙에서 나온 피조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돼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독특한 그러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걸 죽음을 표하는 옛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 몸이 부활해서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2절에서 7절까지가 인생의 노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이 속히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냥 청년기인 것처럼 즐겁게 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곤고한 날이 이르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지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2장 1절부터, 그전에는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더니만 12장 1절에서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 믿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실 영원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존재라는 것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돌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왔다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보내어 주셨고, 또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의 삶을 각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 우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담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아무런 낙이 없고 매일 힘들고 상처가 된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또 심판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8절 한번 보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시작할 때 1장에서부터 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이 구절이 나오다가 또 이제 마지막 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된 인생,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예요. 전도서 앞부분에 보면 1장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 헛된 인생 가운데 뭔가 의미를 추구하고 성취를 남기기 위하여 재물을 쌓아봤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재물을 쌓아봤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의 끝이 어디인가? 쾌락을 추구했어요. 또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막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그 사업을 멋들어지게 외국 사람들이, 외국 왕들이 와서 놀랄 정도로 큰 프로젝트성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도 헛되고 헛되다. 정치와 외교의 진력을 다하는,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또 보면 내가 정원과 식물원을 꾸미면서 거기에 참 만족을 누려보겠다라고 야심차게 계획해가지고 이 식물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식물들을 다 연구하고, 지금 이게 전도서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결론이 뭐였어요? 이것도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었다.
그러면 이 헛된 인생에서 참다운 희망과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이게 바로 오늘 결론이었어요. 한번 정리하시죠. 한번 보시죠. 1, 2, 3 전도서 메시지. 즐겁게 살되 마지막을 기억하라. 근심과 악을 버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근심하고 악 때문에 시간 빼앗기지 말고 즐겁게 근심과 악을 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 메시지이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전도서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맨 마지막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인생의 이 모든 속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하나님 없이 내가 시도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성취도, 그 어떤 인생도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이 다 달라요. 우리가 태어난 환경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진로가 다르고, 여러분 지금 직장이 다 다르고 또 살아온 과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은 것이 있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적용되어야 할 사실이에요. 전주에 이렇게 참 아름다운 도시 전주에서 살든 뉴욕에서 살든, 뉴욕에도 보면 얼마나 사람이 다 다른지 몰라요. 정말 휴가 한 번 가지 못하고 뼈 빠지게 일하시는 이민자들도 많이 있지만, 또 맨해튼 월가에 가면 몇백만 불의 연봉을 받는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즐겨도 결국 죽게 된다면, 결국 곤고한 날이 임박해 있다면 인생의 그 즐거움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에요. 심판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